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4장 8절에서 22절, 34장 8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을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유다인들이 바벨론으로 인한 환란, 지금 환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크고 중대한 결정 한 가지를 합니다. 크고 중대한 결정 한 가지를 하는데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게 뭐였냐면은 왕과 또 왕실 관리들과 상류층 인사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 히브리 남녀 노비들을 자유케 하겠습니다. 풀어주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겁니다. 왕 시드기야를 뿐만 아니라 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순순히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닌 것이 뭐 하인이나 종을 두어가지고 집안일을 시키고 그러면 이게 또 얼마나 편합니까? 노예로 둔 그 주인은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시키기만 하면은 노예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에 있어서 아주 요긴한 뭐 자산입니다. 자산이에요. 뭐 거의 거저 농사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저 수확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보통 좋은 이게 자산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게 노예가 없다면 어떡합니까? 사람을 사서 일한다든가 일당 주고 일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냥 먹여주기만 하면 우리 집안일을 척척한다 이거죠. 이거 굉장한 기득권이요. 또한 그들이 포기하고 자유의 몸으로 그들을 놔준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카메라만 있어도 나는 놀고 먹어도 가서 다 농사 지어주고 말이죠. 그러는데 누가 그걸 쉽게 포기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이제 남부는 옛날에 이제 남북 전쟁할 때 남부는 주로 이제 노예를 거느려 가지고 농장을 큰 농장들을 경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남부의 주업은 농장이었잖아요. 노예를 통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백인들이 자기들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죠. 그 노예들이 많으니까 점점 이제 농사가 이제 넓어진 거죠. 농지가. 그러니까 이 노예제도를 포기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포기가 됩니까? 안 되죠. 예.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게 노예가 이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이거를 내놓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예. 그래 신앙인들도 그냥 적당히 무독하자. 예. 분명히 그런 안 좋은 게 아니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불사하느냐? 북부하고 전쟁. 북부는 이제 다 이제 도시들이 많으니까 거기 노예가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그런 게 있어서 그다지. 그 북부하고 전쟁까지 불사하면서 노예제도를 포기를 못했잖아요. 남부에 얼마나 교회들이 많았고 뭐 도덕적인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래도 포기를 못했고 싸웠잖아요. 그렇게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게 힘든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상황이.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히 응했단 말이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걸 어떻게 응합니까? 순순히 한마디도 이런 반구에 못하겠습니다 이런 일 없이 말이죠. 자,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바벨론 포위 공격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고, 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참회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 율법이었는데 우리 동족을 노예 삼지 않기로. 그래서 쭉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또 만약에 노예 삼아 팔려왔거든 뭐 7년 되는 해에 14절 7년 되는 해에 놓아줄 것이라. 이게 다 율법으로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런 걸 지켜봤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켜봤던 거죠. 그래가지고 동족을 노예 삼은 거 동족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민족 팔려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런 상황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군요. 깨닫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남녀노비를 해방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입고자 원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그런데 그들의 결단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제 왕 시드기야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애굽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지금 바벨론이 와가지고 포위하고 있잖아요. 애굽에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애굽 군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진격해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의 포위, 예루살렘의 공격을 풀고 잠시 물러갔습니다. 잠시 물러갔다 그러니 애굽의 군대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지금 상황이 나아졌죠. 그래도 호전된 거죠.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11절. 이렇게 10절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11절 한번 읽습니다. 11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다. 그러니까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말이죠. 상황이 조금 나아지니까 마음이 변해가지고는 해방시켰던 노비를 어떻게 했대요? 노비를 다시 끌어다가 다시 노예로 삼았대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대해서 영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나님께 자복했던 그런 모습에서 상황이 좀 나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금방 마음이 바뀌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급박할 때는 지금 급박한 거 아니었습니까? 급박할 때는 하나님 제가 뭐든 다 할게요. 제발 이 상황만 타개하게 해주세요. 저의 불충한 죄가 큽니다. 이것도 잘못이요 저것도 잘못입니다. 회개합니다.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상황이 호전되고 좀 나아지는 듯 하니까 금세 마음이 변해가지고 금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래서 이런 얄팍한 인간성을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 그런 분 혹시 모르십니까? 종종 그래요. 제가 이제 예를 가끔 드는 예인데, 예를 들면 오늘 일 나가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십니까? 병원 응급실이래요. 응급실. 아, 여기 무슨 병원 응급실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샘병원 응급실인데요. 아드님이 아무개 어머니 되시죠? 아무개 아버지 되시죠?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실려왔는데 의식불명입니다.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칩시다. 청천벽력이죠. 마른 하늘에. 예. 그 얼른 택시를 막 타고 막 불이 나게 막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몇 대 독자인데 얼른 택시를 타고 병원을 향해 갑니다. 가면서 온갖 오만 가지 생각이 들죠. 그럴 때 주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뭘 잘못했나? 오 하나님 제발 살려만 주세요. 우리 아들 제발 살려만 주세요. 그러면요 제가요 여태까지요 주일도 가끔 빼먹고 11조도 제대로 안 했던 거, 봉사도 안 하고 뺀질댔던 거 다시는 안 할게요. 그동안 잘못했던 게 막 생각이 납니다. 이런 경우 뭐 대부분 그래요. 그러다가 막 소원도 하죠. 우리가 언제 소원 주로 합니까? 소원? 그럴 때 소원합니다. 제가요 만약 우리 아들 살려주시면 말이죠 신학하게 할까요? 라든가 예전에 막 그런 일 많았잖아요. 아니면 건축 헌금 제가 여태까지 제대로 안 했는데 건축 헌금도 얼마 하고요. 지난번에 못하겠다고 한 성가대도 제가 쓸게요. 예전도 임원도 안 하려고 제가 막 그랬는데 바쁘다면서 난 직장 나가니까 안 돼. 니네들이나 해. 그랬는데 그것도 제가 할게요. 이런 식으로 막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냥 매달립니까? 하나님 기도만 합니까? 잘못했던 게 막 생각나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잘못했습니다. 막 이런단 말이죠. 급박한 상황, 급박하면 그래요. 막 나옵니다. 뭐 10중 8구가 아니라 거의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그런데 참 감사하고 다행히도 의식불명이었던 아들이 며칠 후에 의식이 돌아오고 또 기적적으로 호전돼가지고 글쎄 물리치료만 앞으로 잘하면 시간이 물론 걸리긴 하지만 물리치료만 앞으로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야 이거 완전히 기적이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주 감사하죠. 아휴 이제 살았다. 이제 됐다. 여러분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 소원을 따바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급할 때는 그랬다가 이제 상황이 조금 나아지니까 아유 다행이다. 그러니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마 그런 경험 있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연약해요. 그러니까 유다의 상류층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어기고 정말 급박하니까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이것도 잘못하고 잘못했습니다. 율법 잘못했던 게 뻔히 알거든요. 이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족을 노예 삼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태까지 동족을 히브리 민족을 노예 삼았단 말이죠. 이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상황만 어떻게 좀 타게 해주세요. 급박한 상황 가운데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에게로 히브리 노예들이 이제 풀려나가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나아지니까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변해가지고는 가족에게로 돌아간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돌아간 노예들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다시 노비를 삼은 거예요. 끌고 온 거예요. 다시 좀 나아졌다고 말이죠. 그런 이런 모습을 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서하실 리가 없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을 귀하게 여기는 것만이 하나님의 긍휼과 권능을 힘입을 수 있는 길인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게 있거든요. 누려왔던 거. 얼마나 편한데 그거. 동족이고 뭐고 뭐 그냥 눈 감아서 그냥 얼마나 편해요. 놀고 먹는데 노예 부려가지고 말이죠. 또 우리 민족이니까 말도 잘 통하잖아요. 외국 노동자가 노예가 아니라 전쟁하면서 지면은 다 노예로 끌려오는 겁니다. 근데 외국 노예들은 우리 문화도 다르고 정서도 다르고 말도 통하지도 않고 뭐 열심히 성실하지도 않고 근데 우리 말도 잘 통하는 우리 민족 노예로 삼으면 얼마나 사실 편했어요.
지금까지 그것들 때문에 아니란 노예들 때문에 아니란 삶을 누려왔단 말이죠. 가만히 앉아서도 막 돈이 들어오는데 농사가 되는데 뭐 추수가 되는데 나는 가가지고 장부 들고 가가지고 체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 삶을 이제 좀 나아지니까 급박한 상황이 지나니까 이걸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가서 데려왔대요. 노예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더 나빠진 거죠. 더 나빠진 거죠. 이러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리가 있겠나. 17절을 봅니다.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형제와 이웃에게 돌아가야 될 그 자유. 같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 자유를 빼앗아 온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누구한테 다시 돌려주실까요? 누구한테 주시겠대요? 중반을 한번 보십시오. 중반 17절 몇째 줄입니까? 넷째 줄, 셋째 줄.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었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뭘 주리라? 자유를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자유가 어떻게 누구에게요? 히브리 동족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가난해가지고 막 잡혀와가지고 그렇게 막 억압받는 거예요 지금. 억압받는 그 자들에게 돌아가야 될 자유입니다. 지금 이 자유가.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어디서 히브리 그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자유를 지금 다 주셨어요. 그래갖고 너희들 자유롭게 평화롭게 다시는 억압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하고 자유를 다 주셨는데 그 자유를 자기들이 기득권층들이 그 자유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자유를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동족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 자유를 안 주니까 그 자유를 누구한테 주시겠대요? 땅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하겠다. 그 마땅히 그들의 몫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동족의 몫으로 주어질 자유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게 너희들은 절대로 사람 위에 사람 있게 하지 말고 사람 억압하지 말고 너희들끼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그런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 민족 가운데, 우리 동족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자유를 유지해야 되는데 자유를 자기들이 말이죠. 다시 빼앗아 왔어요. 그 억압하고 노예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를 빼앗아 온 그 자유를 이제는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주셔가지고 전염병이 마음껏 날뛰게 놔두시겠다. 전염병이. 칼과 기근이 이제 전염병이 말이죠.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막 날뛰는 거예요. 지금 고삐 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통제하고 계셨는데 이게 딱 그 자유를 너희들은 가져라. 그러니까 유다 지도층을 흩어지게 만드시겠다고 선고를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로가 있어서는 안 돼요. 억압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해방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포로가 되어 있을 때, 애굽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신 것인데, 그러면 감사함으로 이웃과 더불어서 평등하게 살아야 될 것인데 그걸 어기고 누군가를 또 자신의 밑에 두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포로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스스로 만들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인데 그 자유를 자기들 안에 공동체 안에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데 간직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아싸리 동족에게서 이게 자꾸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유가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하게 만들 기근, 전염병, 그 전염병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쑤시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거지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사이를 막 헤집고 다니는 겁니다. 기근이 헤집고 다닙니다. 기근이. 이스라엘 민족 아직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하나님 앞에.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도 해방과 자유를 얻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 우리를 영적으로 붙잡고 있었던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이에요. 영적인 자유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 소리는 천국 갈 하나님 백성이란 말입니다. 죄가, 노예가 우리를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자유를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빼앗기죠. 누구한테요? 재앙을 가져오는 사탄한테 빼앗깁니다. 다시. 예. 사탄이 그걸 차지해요. 여러분, 기근과 칼과 전염병이 그거를 다시 빼앗아 거기한테 다시 가잖아요. 사탄한테 다시 갑니다. 우리가 자유를 잘 지키지 못하면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지녀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써 우리가 얻은 자유인 줄 믿습니다.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더 이상 죄가 말이죠,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한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믿고 있는 한 누구든지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신대요. 예수님 때문에.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자유가 우리 지금 지니고 있어요. 그분의 큰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냥 공짜로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서 해방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해방을 위해서 희생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값진 겁니다. 진짜 값진 거 영적으로 바라보면 말이죠. 그러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게 된 이 자유를 다시는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그랬듯이 사탄은 지금도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죄의 종이, 사탄의 종이 다시 되게 하려고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그겁니다. 예.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자유를 절대로 빼앗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말이죠,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엉뚱하게 욕심에, 사단의 죄에, 세상에 지배받도록 우리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갖고 가요. 막 헤집고 다닙니다. 파멸의 길로 이끌고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나깨나 순종하면서 죄와 싸워서, 우리의 본성과 싸워서, 우리 속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과 싸워서, 우리 자아와 싸워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다시는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다시 빼앗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떠나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말씀의 그 영역 테두리를 떠납니다. 그게 잘 되는 건 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성의 욕심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토록 애써서 주신 자유를 우리는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말이죠, 그렇게 주어놨더니 다시 뭔가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뭔가에 끌려가는 거예요. 뭐의 종이 되어 있나 보니까 욕심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욕심 따라다녀요. 즐거움, 쾌락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즐거운 일 있으면 말이죠, 동호회, 무슨 부녀회 모임, 이제 또 있으면 말이죠, 주님의 음성 지키고 듣고 또 예배하는 거 빼놓고 또 갑니다. 그 뭐의 종이 된 겁니까? 뭐가 그렇게 가치관인가, 그 집안에 뭐가 가치관인가, 뭐가 최고 중요한가, 저 넘버원 중요한 게 뭔가 봤더니 돈이야, 돈 버는 거. 뭐니뭐니 해도 돈이지. 다른 거 다 소용없어.
그 자녀들 무엇을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자녀들을 향한 그 배우자의 그 기준을 보냈더니 그 집안에 돈이 많냐? 돈이 얼마나 되냐? 뭐 그 사람의 신앙, 뭐 됨됨이 이런 거 안 봐요. 돈이 많냐? 그럼 돈이 많은 집안이면 덮어놓고 막 그냥 보내려고 그러고, 돈이 없다 그러면 말이죠, 취급도 안 하고, 이러고 있다. 만약에 이거 뭐에 끌려다니는 겁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아니에요. 직분 받은 사람도 안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그렇다면은 그럼 거기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겠느냐? 그거의 노예죠.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게 뭡니까?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노리는 겁니다. 또 이단으로 다시 죄의 노예로 묶어 놓으려고 지금 애를 씁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죄, 그렇게 귀한 이 자유를 빼앗아가려는 사단 마귀의 노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여러분, 나태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게을러지도록, 영적으로 나태해지도록 막 애를 쓸 거예요. 그래서 편안함도 주고, 교회를 가지 못할 상황도 만들어 놓고, 영성이 게을러지게 만들고, 영성이 게을러지게 될 좋은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모인다는 거예요. 못 모이니까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대충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냥 추리닝 바람으로 입다가 뭐 머리도 부스스하고, 지금 몇 시냐? 11시 가까워. 뭐 안 가도 되잖아요. 그냥 딱 이렇게 켜놓으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영성이 게을러지고, 이것도 할만하네 하다 보니까, 교회 가가지고 보기 싫은 사람 얼굴도 안 봐도 되고, 또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하루 종일 가가지고 이러느니, 이것도 할만하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우리 영성이 게을러지고 나태하게 되어서 점점 말씀으로부터, 말씀 순종하고 묵상하는 것부터 멀어지게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절호의 찬스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단 마귀의 그 꾀임에 넘어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로 지지 말아야 됩니다. 귀하게 얻은 우리 자유를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말이죠. 다른 것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편안함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편안함에 의해서 내 생각이 글로 끌려가는 그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더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